함께 변화산 주제가로 부르게 될 하나님의 손길 찬양하겠습니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쉬는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찾으십니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한 그 음성으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능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길,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전능자의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홍해를 앞에 두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이렇게 보면 가만히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텐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말씀이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가만히 서 있는데 믿음에 서서.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need only to be still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가만히 서 있어 오직 조용히 있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Stand firm, 가만히 서면 우리들은 가만히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좀 일찍 하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도 한 1년여 전에, 그리고 변화산 새벽기도의 말씀도 한 1년 반 전에 제가 원고를 다 써놓고,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 안에 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지나가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일들을 연속선상에서 진행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번 변화산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구나. 그리고 조금 아까 그 설명한 우리 교인 성도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이야기하자면, 기다림은 믿음에서 시작되고 기다림의 끝은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그렇게 확 와닿아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배팀에서 만든 문장인 것 같은데, 그렇구나. 믿음에서 시작한 기다림이 은혜로 끝나는 변화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설교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연휴잖아요. 늦게 끝나도 되죠? 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냥 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자,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를 할 때 제일 좋아하던, 그리고 지금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목사님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참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안타깝게도 목회 말년에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목회를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참 좋아했던 목사님, 닮고 싶었던 신앙인들 중에 그 신앙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있을 거고, 어쩌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던 때 썼던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참 좋습니다. 나는 쉽게 약해지곤 하는 내 기도 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변명했었다. 내가 책임지고 해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을 제대로 확보할 수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않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내 기도가 나약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내 믿음이 나약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머리로는 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어왔다. 그 점에 관해서는 글도 쓰고 설교도 했다. 하지만 정작 이 마음을 새겨야 할 곳, 바로 내 마음에는 새기지 않았다. 내 마음이 설복되지 않을 때는 내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내 절박한 필요들을 채워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다. 내 마음 깊은 곳 어디선가에는 그런 문제들에 관해 하나님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이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솔직한 기도에 대한, 그리고 믿음의 고백들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글을 썼던 분이 왜 마지막에 그렇게 되었을까? 이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문제일 것 같아요. 믿음은 한순간의 마음가짐이나 한순간의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 안에서 씨름하고 하나님을 붙드느냐에 대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우리들의 의지는 결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선한 의지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연휴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 나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을 만나면 틀림없이 싸움을 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분 없죠. 그죠? 아, 내가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가족들과 화목해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선한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기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선한 의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의 관념 속에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요 근래 들어서 잘난 척을 좀 많이 안 한 것 같아서 또 제 본색을 한번 좀 드러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쓴 책인데도 좋아요. 이 글이 하나님의 시선 2월 27일자에 제가 썼던 글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빈곤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힘으로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려 하지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노력이 끝나는 곳에서 체념하게 되고 체념에 안주하면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주님을 빈곤함에 가두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어식의 표현인데 God in a box,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범위를 임의로 제한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내 사고와 내 인식의 범위 안에 하나님을 가둔다면 마치 내가 들을 수 있을 법한 박스 안에 하나님을 넣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God in a box, 하나님을 내 사고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사고를 넘어선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을 때에 우리들은 그때 비로소 진실한 기도를 하게 돼요. 제가 BTD 영성훈련 첫날이면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면 그때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때 기도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 말고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믿는 기도.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은 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또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우리들이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이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은 아주 다이나믹하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신앙이 들어오면 저는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삶은 다이나믹해진다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이 다이나믹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진짜 기도하지 않는 이유,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데 이런 상담을 요청할 분이 있을까요? 목사님, 어떤 주식을 살까요? 그리고 지금 주식이 지금 호황인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혹시 이런 문제로 저하고 상담하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보기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제 능력이 아니니까. 또 저도 이제 정치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어떻게 전략을 짜면 국회의원이 되고 어떻게 하면 대통령까지 될까요? 이런 걸 저한테 질문하거나 상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건 제 능력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있는지 몰라요. 왜? 이건 내 이해와 내 생각 가운데서 그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면 진짜 우리를 당황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이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가는 일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는 그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당황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15장에는 미리암의 노래, 와, 이걸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고, 이제 16장, 17장 이제 출애굽해서 나가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다가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으세요, 진짜 있어요, 성경에. 궁금한 분들은 가서 이제 한번 보셔도 좋아요. 근데 출애굽기 17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리라. 그리고 이곳, 사람들이 물이 없어 다투었던 이것을 물이 바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성경을 우리들이 이제 묵상하고 큐티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들이 좀 이제 깊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물을 내시려고 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개연성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다면, 야, 이 땅을 팔아. 그러면 조금 우리가 메이크 센스가 돼요. 아, 그래, 땅 파면 나오겠다. 근데 이 사막의 광야에, 그것도 거기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바위를 반석을 치라.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응? 말이 안 돼요, 이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사실은 우리의 사고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경험, 어떤 간증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보니까 제 삶에도, 목회 여정에도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거의 한 20년 전, 그때 교회가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빚도 많이 있었지만 진짜 그때 부흥을 경험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오니까 공간도 부족하고,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교육관이 부족한 거였어요. 혹시 여러분들 저 교회 옆에 탄천변에 연세요양원 아세요? 옛날에 이제 그건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연세요양원이 우리 교회 건물이었으면 기가 막혔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야, 차도 좀 거기 될 수 있고. 그때 20년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게 우리 교회 땅이고 우리 교회 건물이면 진짜 교육시설도 그렇고 참 좋은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겠습니다. 그때 제가 담임 목사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정말 그 건물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지금 그 건물과 땅은 지금보다 7, 8배 정도 더 비싸요. 근데 그때 그걸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문제는 제가 계약하는 날 미국에 약속이 있었어요. 저는 가야 됐고,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에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누군지도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장로님이 이제 계약을 하게 됐고, 이제 10% 계약금을 걸고 이건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준비를 해놓고 저는 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계약하려고 위임받았던 장로님이 계약을 안 하고 잠수를 탔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교회가 빚도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계약하면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겠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미국에서 장로님이 잠수를 타는 바람에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결국은 그걸 이제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러분들 교회 앞에 있는 공간파거스라고 하는 그 건물 이제 교육관을 짓게 됐고 그 다음에 교육시설들을 리모델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때는 참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2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물론 그 땅을 사고 그 건물을 사고 우리가 더 큰 교회를 만들고 더 좋은 인프라를 만들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만일 그 건물을 구입했다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저 빚을 갚느라 힘들었을까. 큰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큰 건물이 잘못된 것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끄시는 그 길이 큰 건물과 큰 교회에 대한 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그 고백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를 당황케 하는 그런 일들은 당황스러운 일이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서 애굽 백성들이 막 쫓아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도 괜찮아요. Stand firm. 가만히 쓰는데 그냥 정적으로 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굳게 서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는 be still.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만히 서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구나. 이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우리들이 굳게 서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용히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영적 성숙의 표시는 가만히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굳게 서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만히 서면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변화산을 지나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대가 되는 게 있네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에 가만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잘난 척 한 김에 그냥 막 나갑시다. 네.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썼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책은 너무 좋다, 내가 쓴 책이지만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은 건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에세이처럼 썼던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이 너무 좋아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글인데 읽어드릴까요? 사서 보실래요? 읽어드릴게요. 네. 자,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소원들을 마구 쏟아내는 방법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당연히 그럴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누리다 보니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포근히 감싸 안으시는 사랑과 때로는 우리를 위해 아파하고 울어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들 말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배우는데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데 60년이 걸린다고 말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 신앙과 기도의 가장 큰 오류는 열심으로 인해 일방적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인격적 만남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내 할 말을 잃을 때
침묵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침묵을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말하기에는 그분이 너무 크고 존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Stand firm 하면 to be still, 잠잠히 기다리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을 우리들은 이게 피상적으로 이해할 때가 종종 있어요. 홍해가 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그리고 모세가 탁 지팡이를 들어서 이렇게 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다.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요것만 알고 가는 것도 진짜 수지 맞았다. 창원과 대전에서 온 보람이 있다. 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깨닫게 됐는데요.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지어다. 그리고 바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지금 홍해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아직 안 갈라졌습니다. 뒤에는 애굽 백성이 따라오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리고 모세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라. 아직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는데 일단 백성들은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지팡이를 내려치게 하시고, 그리고 나오는 구절이요, 14장 21절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어떻게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는 모세가요 딱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진지 아는데 성경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발걸음을 내디뎠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요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마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갈라진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랍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들이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밤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건너갑니다. 우리들이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꿈꾸는 것 같은 어느 날 한순간에 뭐가 팍 이루어지는 요술방망이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들이 굳게 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보고 움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 홍해를 앞에 놓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멈춰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제가 2005년, 7, 8년 그런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북경 코스타에 갔을 때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청년이 말씀을 마치고 났는데 선교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선교사님, 저도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용규 선교사가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100%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정말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일단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내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면 순종이 되는데 내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100%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불가항력이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우리는 그런 무거운 상황에서 우리들이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짐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군대 훈련 받을 때, 장교 훈련 받을 때, 제가 훈련받던 그 훈련소는 제3사관학교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의무장교, 군의관들, 법무장교, 저와 같은 군종장교, 이런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데, 그 안에서 저희 같은 그룹을 취약장교로 분류를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듣고, 이건 뭐 지금 이렇게 군인도 아닌 그런 부류예요. 그게 아주 전설같이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기 의사 선생님한테 좀 미안한데, 제일 훈련 못 받고 하는 게 군의관들이에요. 군목들보다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행군을 하는데 군의관 중에 하나가, 후보생 중에 하나죠, 총이 무거우니까 행군하다가 총을 버리고 그냥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근데 이제 그게 뭐 옛날에는 우리 간첩 신고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첩이 이게 총을 버렸다면 신고가 들어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총이 무거워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말이죠, 무겁고 버겁게 느껴지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버거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으면, 그 짐들이 우리들에게 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깨닫게 돼요. 제가 또 이렇게 문장을 정리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치워버리고 싶었던 짐들이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은 허황된 꿈을 많이 꿔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의 적고 많음을 통하여 우리들의 상황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위기의 상황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우리들이 믿음이 이렇게 좋아서 이 연휴를 시작하는데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고향을 가는데 너무 놀랍게도 내가 가는 길이 막 열려. 우와, 막 홍해가 갈라지듯이 막 자동차들이 쭉쭉쭉쭉 갈라지면서 내 길이 막 튀어.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런 일들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믿음이 적든 많든 우리들의 삶에 동일하게 다가오는 위기들과 동일하게 우리들이 맞이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꿈을 꿔요? 내가 이런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 우리들 모두가 맞이하는 이 상황들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들이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야 문제가 있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왜?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서 위기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왜? 그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주병에 걸린 여자들이 정말 문제 심각하다. 공주병에 걸리면요,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총든 강도를 만나도요, 공주병 걸린 사람들은 놀라지 않는데요, 받들어 총하고 있는지 알고 웃으면서 간대요. 문제를
문제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변화산 이번 주제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번 묵상을 하면서 매일 우리들이 아침 묵상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만들고 이 노래를 우리 팀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면서 제가 그때 캐나다에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렇게 작사를 했어요. 그때 제가 글을 쓰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에게 닿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제 제 글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데 이 마지막 글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읽어드리고 우리 함께 이제 찬양,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제가 하나님의 시선 책에서 5월 15일자에 썼던 글입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도 늘 어려움과 시련이 닥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 없는 인생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시련과 어려움을 적절하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시편 18편 29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만날 시련을 면제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시험이 오면 일어나 대처하십시오. 만일 그 불시험이 당신의 죽을 육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기회가 된다면 아무리 아픈 고통이라도 인내하십시오. 오스왈드 챔버스는 시련이 올 때 일어나 대처하라고 합니다. 그 대처는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성도일수록 하나님을 위한 삶의 소리가 곱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순종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이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하나님 은혜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보이지 않는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가만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날들 짐이 무겁다고 징징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겁게 하시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십자가를 주시냐고 불평할 때도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짐과 무게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며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보며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